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오고 나서는 처음 해본 거고, 일주일 동안 진짜 너무너무 은혜가 넘쳤습니다. 진짜. 물론 제가 카메라에 담긴 제 모습이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별로 이렇게 막 은혜가 넘쳐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계속 갱년기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진짜 일주일 내내 그렇게만 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웠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진짜 감사함이 넘치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오시고 싶은데 마음은 간절한데 시간이 안 되셔서 못 나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아주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저희가 뭘 나눴냐면요. 자, 침묵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각종 순환과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그 침묵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영향을 끼칠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침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고요. 그 낮아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낮아지기 싫어서 한마디라도 지기 싫어서 내가 이기고 싶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우리는 언제나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시고 그 십자가를 덤덤히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셨죠. 십자가형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비참하고 그들이 보였을 때는 수치스러운 형인데 그걸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낮아짐으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반면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죠. 저희가 베드로를 보았는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워서 맨날 예수님 수제자처럼 쫓아다니고 함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베드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더냐 과거형으로 바뀐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항상 함께하던 베드로가 함께하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냐? 그가 알지 못하노라. 너 그 사람 아니야?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아니야? 아니, 난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로 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맹세하여 알지 못한다. 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기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밑바닥으로 죄 속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죄 역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그가 낮아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 그가 제자들 속에서 항상 수제자로 예수님의 예쁨만 맡고 있었다면 거들먹거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는 할 수 있지 당연히. 그런데 그가 할 수 없음을 스스로 느낀 거죠. 그 배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오히려 물론 그 죄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넘어졌을 때는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우리의 그 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거룩함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비교해 봤죠. 유다와 베드로를 함께 비교해 봤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은 뭘까? 둘 다 죄인인데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뭐가 달랐을까? 베드로는 그 죄 속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약함 속에서 낮아짐에서 회개했다는 거. 근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수치스러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깨달았어요. 거기서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목숨을 끊었어요. 그 뭐예요? 내가 이 수치를 겪느니 차라리 죽겠네. 이거예요. 베드로는 수치스럽지 않았을까요? 다른 우리의 선조들은 죄 속에서 수치스럽지 않았을까요?
다 수치스러워요. 우리는 죄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수치스러움으로 우리가 내 자신이 멋지지 못한 모습에 내가 비관하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맞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왜 유다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유다는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선생이요. 네, 그건 뭐예요? 나의 주님이 아직 아닌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뜰만 밟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죽음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세 번째 날에는 저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네, 예수님께서 자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너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왔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다. 이 진리가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의미해요. 위에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그 진리와 밑에 진리가 동일한 단어이지만 위에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신 거는 앞에 더가 붙어요. 그 진리. 한 개밖에 없는 그 진리. 오직 예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그 진리.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건 뭐냐면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십자가로 보여주셨을 때만 상대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땅에서요, 우리가 꽹과리처럼 사랑해야 해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믿으세요. 막 아무리 외쳐도 저쪽 상대방은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들이 진짜 그 진리를 느끼느냐? 우리가 죽을 때 느낀다는 거예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들을 바꿀 수 있고 그 진리가 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날은요, 저희가 이게 아직 아닙니다. 네 번째 날은 저희가 여러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변에 인물들이 많았죠. 빌라도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고 군병들이 있었고. 네. 빌라도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 서로 비유 맞추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자이니까 이 사람들도 내가 신임을 잃으면 안 되고 이 사람도 신임을 잃으면 안 되고 저 사람도 챙겨야 되고 약간 이런 모습의 기회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모습 역시 우리가 동일하게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따라서 복을 받으려면 요건 해야지 또. 근데 세상 사람들도 챙겨야지. 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이게 빌라도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나 보았고요. 대제사장은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근데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죠? 이렇게 거짓까지 하면서 그들이 얻고자 한 건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음. 저들을 죽고 나는 살리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위치가 위태로웠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삶 속에서 이러한 행보를 걷잖아요. 내가 살려고 저 사람을 죽이고 말로 죽이고 행함으로 죽이고 미움으로 죽이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또한 여기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군병들은 어떻게 해요? 가시면류관, 자색옷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특권을 가지냐.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이들에게 능력이 부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조금만 우리가 높아지면은요, 낮은 이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마음으로 무시하죠. 뭐 겉으로는 티 안 내죠. 거룩한 척 해야 되니까. 근데 뒤통수에도 대고 아유 그러니까 저거밖에 안 되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 역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각종 다른 죄악의 모습을 모두 짊어지시고 어떤 죄는 가져가시고 어떤 죄는 안 가져가신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죄에 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새벽 기도에 특히 이 부분이 가장 저에게 울림이 왔는데요. 제가 어떤 특정한 죄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악해. 이거는 너무 악하니까 밀어버려야지 하고 계속 밀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 아들이잖아. 아들은 모두 수용하는 거고 모두 그 죄를 녹여서 너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잖아. 한번 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아멘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분에게 문자를 했어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시면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어쨌든 시작을 했다는 거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떤 말씀을 받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위에는 죄패가 적혀져 있죠. 그 죄패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패가 적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반발합니다. 아니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죽인 게 된 게 아니냐. 자칭을 써라. 자칭을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로 써라 하고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청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여태까지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전권적으로 그 권능으로 이 역사를 쓰시고자 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죠.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써진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들은 악으로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전해주신 분으로 왕으로 군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을 히브리어로만 쓴 것이 아니라 헬라어, 로마어 다 쓴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 쓰면 끝난 겁니다. 다 알아듣는 건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게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내 죄패 역시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지만 내 죄패 역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해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그것을 복음으로 바꾼 그 스토리가 죄패처럼 널리 내가 간증으로 전해야겠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증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한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시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하나님 이건 잘못했지만 이걸 통해서 나는 이걸 깨달았고 이 깨달은 것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웠고요. 진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자주 해야겠다? 아멘이십니까? 매일은 아니에요. 아직 매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 예전에는 매일 하셨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습관이 무섭고 이렇게 젖어들면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또 해보니까 할만했어요. 그죠? 힘은 들지만 영은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셨으니까.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여기 보면 어느 때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그렇죠? 첫날인데 이른 아침이고 아직 어두울 때.
왜 굳이 적었을까? 언제나 이유가 있죠. 예. 이건 뭘 뜻하냐면요. 아직 이들이요. 부활에 대한 인식이 어둡다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는데 이들은 아직 그거를 부활로 인식을 못하고 시체 찾아다니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역시 부활의 역사를 우리 앞에서 보여주고 계실 때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이게 부활인지 아니면 이게 죽음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우둔함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함께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헷갈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너무 많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많아가지고 우리가 헷갈리는데 어떤 때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도 헷갈려서 이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 나사로와 그 마리아 그 마르다 그 삼형제 삼남매라고 해야 되죠. 남매 그 마리아와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 이 마리아는 창녀 마리아도 아니고 그 오누이 마리아도 아니고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 이게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 귀신이래.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래요. 얼마나 센 귀신이 이 여자에게 있었을까요? 그러면 7 귀신이 이 여자를 잡고 흔들었다면 그녀의 주인은 누구였겠어요? 마귀였겠죠. 예. 마귀가 그녀를 흔들고 움직이고 그녀의 주인 노릇을 하며 그녀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의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녀의 주인이 뭘로 바뀌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아프게 살다가 나의 주님이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죠? 네. 우리 막 사랑하잖아요. 그죠? 엄청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도. 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이 쫓아가서 이제 그 무덤을 본 거예요. 봤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녀가 어떻게 했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겠죠?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빈 무덤을 본 그녀가 너무 놀란 거죠. 네, 첫 번째 증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 증인이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 여인이 증인이라는 거를 사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은 숫자에조차 끼울 수 없는 그만큼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기 사람이 몇 명 있나 여자가 3명 있고 남자 1명 있으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했어요. 그 당시는. 여자는 숫자에 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낮은 위치에 있었고 거기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난리가 아니었던 여자를 그죠?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낮고 낮은 작은 여인의 증인이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우리 역시 아무리 연약하고 낮고 작아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는 증인의 반열에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자, 주저없이 그녀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 역시 잘 모르겠는 거야. 아직까지 이 어두움에 가려져 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인식이 아직 안 됐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네. 그러면은 뭐예요? 세마포가 여기저기 막 있는 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막 풀어 제끼니까 여기저기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이걸 좀 풀고 있는 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제 생각에는 멋지게 이렇게 싹 사라지고 딱 일어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떨어져 있나? 그 당시 몸과 머리를 따로 쌓는 게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마포로는 몸을 싸고 머리는 또 수건으로 따로 싸고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었던 그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게 없어진 시신을 확인한 거죠. 이들이 정말 없네. 이렇게 돼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근데 이 믿는 게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럼 아직 알지 못한 그들이 뭘 믿은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네. 마리아 말이 맞았네. 진짜 시신이 없어졌네. 이걸 믿은 거예요. 마리아 말을 믿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없어졌으니까 어쩌지?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제자는 돌아가요. 근데 사랑하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떠나지 못하고 무덤 밖에서 너무 슬픈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억장이 무너져요? 그녀의 전부이기 때문에. 전부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극심한 슬픔을 느끼죠. 전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이 울음은요 그냥 슬픔에 그냥 눈물을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열하는 눈물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격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이 상황이 울 상황인가요? 아니죠. 될 것이 된 것이구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다 지난 얘기니까. 그들은 아직 알 수 없어요. 우리 역시 만약에 그들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 역시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역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사건을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정말 울을 상황인지 웃을 상황인지 여러분은 분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런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면 이게 웃을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깨어 있지 않은 아직 마리아는 이 상황을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깨어 있지 못하는 이들을 또 헤아려 주시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어? 된다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있는 그들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주셔서 그래 아프지 이렇게 위로하죠. 왜 그렇게 못 깨달아고 그러시면 안 되시고 아프지 힘들지 기도할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조금씩 깨어져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하고 그런 맞아 그렇지 이제 아는구나 내가 기도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경영하고 짐을 함께 져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여자가 울고 있을 때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화가 났어요. 아주 그냥 어디 가는 시체가 없어졌어요. 시체가 이거예요. 그죠? 자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인 줄 모르더라. 몰랐어요. 아직 영의 눈이 떠지 않았어요. 언제 떠지나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15절 가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 사람을 누군 줄 알아요?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당신이 가져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 당신이 우리 예수님 가져가셨습니까? 어디 두었는지 나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인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들겠다고 시체를 마음이 그냥 사랑의 마음이 엄청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맞닥뜨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갑자기 뜬금없이 왜 또 만지지 말래? 이런 거잖아요. 잡지 마.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이젠 가셔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잡고 있으면 옛 것을 잡고 있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야 할 곳에 가야 또 너희가 이제 그 부활의 기쁨을, 승리를 성령님과 함께 매 순간 누리면서 살게 되니까 잡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옛 것에 잡혀서 이걸 놓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옛 습관, 옛 방법, 내가 이렇게 믿었을 때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근데 새로운 복음으로 전해 주셨을 때 아니 저는 그때 그게 더 좋은데요. 아니 더 좋은 거 주겠다고 예수님이 승리를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도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복음은요 뭐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만 하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복음인데 우리가 구약처럼 울고 매달리고 막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아니 다 가졌다고 네가 이미 다 가졌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다 값을 치렀잖아. 너가 슬퍼할 일도 없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일도 없다고. 고난이 와도 그건 영광이라고 해도 우리는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이럴 때 나를 위로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니 새로운 방법이 있잖아. 이 고난이 이 십자가가 오히려 기쁨이잖아. 내가 너를 살릴 거고 네 주변을 살릴 거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더하여 너에게 영혼 몸으로 다 강건하게 해줄 건데 왜 두려워하느냐. 만지지 마라. 이제는 떨어져 옛날 거 이제 새롭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 역시 수많은 부활의 사건을 보는데 이들처럼 코앞까지 와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번 부활주일 이제 고난주일과 이제 부활주일까지 함께 보았을 때 너무나 제가 큰 부활의 역사를 저희 교회에서 경험을 했어요. 물론 첫 번째는 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활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이름 거론할게요. 나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이경수 권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진짜 고난이 넘치고 이 거꾸러뜨림으로 내가 눌리고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이 고난 주간 이렇게 새벽기도 오는 게 너무너무 즐거우시다고 하시면서 나 이제 새로워지겠다고 이 생명 믿고 간다고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시다고 고백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전복 권사님께서 수요일부터 여기서 주무시면서 찬미제사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수요 예배도 들으셨는데 갑자기 수요 예배 때 끝나시고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를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설교가 뭐였냐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이들이 와서 그 성벽을 함께 재건을 시작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성벽에 그 누구가 성별하였더라. 근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축하는 모습을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나를 드리는 봉헌,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봉헌의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쩌면 내가 그걸 받았는데 목사님이 또 그 설교를 해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저를 드릴 거라고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너무 감사했고 그 은혜가 안 꺼지시니까 그냥 토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잘라고 하는데 전 권사님 전화 오시고 목사님 제가 드릴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저를 드릴 겁니다. 저를 써주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나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수요일 예배 올 겁니다. 어떻게 기차 타고 올 겁니다. 예. 근데 권사님 이거에 너무 눌리지 마시고
오실 때 오시고 또 힘드시면 못 오셔도 되고, 예, 예. 오늘 아침에 오시는데 갑자기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들어오셨어요. 이게 너무 기쁘고 이게 살아났다는 게 막 보이는 거거든요. 막 우리 이현자 권사님은 그냥 정옥순 교수님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가 넘치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고 다 어이구,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또 놀라운 것은 오늘 아침에 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드렸어요. 오늘 이명자 권사님. 네. 근데 이명자 권사님이 오늘 2부를 함께 드리고 싶으셨었는데 그 손주가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예요. 이 황달이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렇게까지 오래되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병원에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걱정이 많으셨죠. 근데 권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길 걸어오시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갑자기 악취가 확 나더래요. 이게 뭐 걸음 냄새랑 분간하셨겠죠. 그런 게 아니라 악취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얼른 헤아렸대요. 아,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망이 빠져나가는구나. 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설교 들으시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성찬했거든요. 근데 성찬을 하고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제 코 이렇게 갖다 댈 때 마실 때 그 냄새 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권사님이 저기 지금 안용주 집사님 정도에 앉으셨는데 갑자기 포도주 냄새 확 나더래요. 그러시면서 확신이 드셨대요. 우리 손주 치유됐구나. 아멘. 치유됐구나. 그러면서 얼굴이 그냥 환해지셔가지고 아니 어쩌면 이렇게 다들 화나신지. 예, 그래서 이게 부활의 역사구나.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낮은 그 시기에 그 시대에는 가장 낮은 여인이었어요. 가장 작은 자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마 회피까지 당하던 여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렸었으니까. 그런데 그녀가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것. 거기에 더하여 그녀가 예수의 부활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증언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승천까지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 복음의 사자의 역할까지 감당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너는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메신저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이제 그녀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봤다. 내가 주를 만났고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 올라가신다고 얘기하셨다. 이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실제로 사역에 사용이 되는 여인까지 이룰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서 아멘 해주셔야죠. 아멘. 우리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면요. 그녀가 지금 여태까지 암흑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시체 찾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 순간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보이는 순간이 언제였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왜 나는 예수님과 멀어진 느낌이지? 왜 나한테는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한테는 알려주시지 않고 나는 뭔가 희미하고 뭔가 잡히지 않고 뭐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녀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체가 아닌 예수님이 내 앞에 살아 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로
이 역사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동일한 이 부활의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이 주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자이지만 정말 복음으로까지 쓰여질 수 있는 놀라운 그 사역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증거하시고 또 삶에서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